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좋은 말,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처음 봤어도 상관없어요, God bless you 하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아이고, God bless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 행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성령 행진을 계속 해나갈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이 성령 행진이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다 똑같겠어요?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군인 행진하는 것도, 국군에 나라 행진하는 것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또 여군도 있고 특전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성령 따라 가는데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성령 따라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성령에 흘러가는 사람들, 이렇게 또 성령의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들 다 있단 말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진짜 성령이 주신 목적, 이거 붙들고서 깃발 날리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령 행진으로, 성령 행진 네 번째 시간, 이제 5월 달에는 내가 그렇게 이번 설교를 했어요. 성령 강림절이 5월에 들어서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읽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성령 받은 후.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성령 받은 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3장도 그래요. 3장도 다 그런데 오늘 그냥 42절부터 4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 가운데 그냥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 놓으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 성령이 흘러가는 이 현장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기록이기도 하지만, 근데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죽음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죽음도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홍해바다 건너고 다 살 줄 알았어. 그런데요, 그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싹 죽어, 싹. 나이가 들어서도 죽지만 못에 대들다가 다 죽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개무시하다가 다 죽어. 그런데 똑같아요. 이 사도행전도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후, 기도의 문이 열린 후, 그리고서 그 움직임 따라 보면 이 죽음의 일들이 정말 이 전율이 이를 정도로, 와, 그 죽음들이 거기가 보도, 그걸 가지고 설교하자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현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져요. 해석에 따라. 말씀의 진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가 계속 흘러오면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그래서 이단도 되고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해석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해야 되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해야 되지, 이 성령을 벗어나면, 이 성령의 가르침을 벗어난다면 여러분, 그때서부터는 사이비 개판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 행진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인생의 답이라. 여러분, 삶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죠. 근데 80년대 90년대는 그 삶의 문제를, 삶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완행열차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완행열차 타고 가면서 그때 버스간을 오고 가는 그 아줌마가 이봐야 다라를 머리에 이고서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아, 삶은 계란이었다. 그때는 다 그렇게 깨달았어. 근데 요새는 골목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삶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골목 식당,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골목 식당, 골목 여행. 그래가지고서 맛집 찾기 갔더니 진짜 소문난 그 집을 딱 타러갔어요. 삶이 무엇이냐,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 집 벽에, 메뉴판에 딱 그 답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삶은 고기 1인분에 6,000원.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삶은 고기래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 변해. 근데 웃기려고 하는 것은 똑같아. 근데 웃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숨겨진, 이 내포되어 있는 페이소스라고 하죠. 그 웃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웃픈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도 여기 이 초대교회 현장에서도 지금도 약간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도망갔었잖아요. 다 숨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야, 이제 우리도 죽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 십자가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 십자가가, 똑같은 십자가, 야, 우리가 진짜 무서워서 너무 수치해, 그리고 고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렸던 그 현장, 그걸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더냐.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자기들을 찾아오셨고 자기들을 지금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수치와 고통, 그리고 진짜 모진 조롱과 그런 아픔을 다 당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거기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거기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야, 똑같았는데, 똑같은 십자가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저 로비에 십자가 전시회를 합니다. 장동근 목사님과 거기 함께하는 그 자매들이 지난주에 간증을 할 때, 여기 와서 간증을 할 때 로또 복권 만든 간증이 아니라, 금덩어리 캔 간증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간증이 아니라, 이건 진짜 삶의 시궁창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십자가가 아니면, 이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거기 8명이 또 있는데, 자매들이 있는데 2명의 얘기만 보더라도 이게 삶의 시궁창에 던져졌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그 자매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영혼이, 이런 영혼들을 찾아서 더 많이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에, 와, 이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그래서 저 로비에 있는 십자가 작품 하나하나가 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보통 예술의 작가가 그 영감을 가지고, 예술적인 영감을 가지고서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난 그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십자가로 표현했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 실감이 안 났었어요. 근데 이 간증을 듣고, 내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 되풀이해서 그러면서 다시 그 십자가를 보는데, 와,
이게 막 움직여. 예수님의 사랑. 제 입에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제가 별로 표현을 그런 걸 잘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살떨리는 실감나는 이런 이 현장을 내가 별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가 듣고 또 보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통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이 아니에요. 부활의 상징이에요. 부활의. 그래서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면 다 꽝이요. 그건 이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행동과 똑같아. 근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활은 한 문자로 해서 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활력 있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날생자를 붙이지 않고 활을 붙였어요. 활. 영어로는 resurrection이에요. 훨씬 더 분명하게 나와요. resurrection. 자기 위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충분한 가치를 두셨고 세상의 어떤 명품보다도 뛰어난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내박치고 살았더란 말이죠. 모르고 살았더란 말이죠. 난 도망 다니면서 살았더란 말이죠. 근데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 장동건 목사님의 십자가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려면, 최덕신이라고 하는 이 복음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벌써 이 몇십 년 전 사람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이 최덕신이요. 송명이신. 근데 어느 날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이 소문이 나서, 사실은 내용은 내가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이제 막 연루가 돼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이제 자리를 떠났죠. 외국에서 있다가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1년에 2번 들어온대. 2번 들어올 때마다 그 오병이요, 장동근 목사님네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오늘 해피 프로포즈에 오는 아이노스, 그분들에게 곡을 준 최덕신 그 찬양 사역자. 위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에. 아니 이게 노래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걸 이제 목사가 그걸 알겠더라고. 근데 그 최덕신이 곡을 붙여서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로 장동근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시궁창에 던져진 자매들이 눈에 밟히면서 이 찬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을 한번 보고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죠. 이런 나를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죄에서 벗어날 용기도 없었죠. 이런 나를 그 누구가 구할 수 있을까. 세상이 미웠고 사람들도 미웠죠. 혼자서 외로이 깊은 밤을 보냈죠.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자유케 하네.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 내게 소망 주셨네. 영원토록 십자가 사랑하리. 그 장동근 목사님이 직접 찬양하는 거잖아요.
잘하네 못하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니까 이게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날 찾아오셨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사랑을 줄 거야.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자유케 하네.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 내게 소망 주셨네. 영원토록 십자가 사랑하리. 나의 사랑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나의 사랑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자유케 하네.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 내게 소망 주셨네. 영원토록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자유케 하네.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 내게 소망 주셨네. 영원토록 십자가 사랑하리. 영원토록 십자가 사랑하리. 영원토록 십자가 논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놔야 되냐, 안 놔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회 수가 많은 합동이라고 하는 예장 합동교단은 십자가를 안 놔요. 그냥 교회에서 고신도 안 놔요. 근데 이걸 논란하고 이걸 토론하고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스토리가 있다면, 십자가가 그걸 놓고서 비나이다 한다면 그거는 문제죠. 근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놓는다면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모양이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무슨 논쟁을 하고 그거 가지고서 되네 안 되네, 법이요? 막 법에다가, 예장 합동은 법에다가 절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도 교단법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다 씹으니까 그 십자가가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진짜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현장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장동건 목사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스토리를 알고 다시 십자가를 보니까, 이야, 이 십자가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무슨 그거 꼭 그렇게 십자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현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형상화돼서 그렇게 스토리를 담아서 전해지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왜 성령 행진입니까?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내게로부터 막 흘러나가는 거 알면서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퍼레이드요, 퍼레이드. 감추라는 게 아니에요. 꽁꽁 숨겨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수첩에다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타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은사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행복한 순종이라고. 행복한 순종.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에 행복하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 말고도요, 이제 나중에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체험한다고요. 그 성령으로 체험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다 읽었어요.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을 통해서 주는 가르침을 개무시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거기에 순종.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 받으면 행복하게 순종한다. 성령에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건요, 누구 한 사람에게 억압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곡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뻐할 때 기뻐하고, 교회가 나누어질 때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섬길 때 섬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일에 겸손하게 행복한 순종하니까 그냥 주시는 것에 겸손하게. 성령 강림절을 한 주간 앞두고 헤븐리 터치 기도회를 쫙 했었잖아요. 저녁에 다 와서 기도회하고 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워질 줄 여러분들 기대하셨습니까? 내가 안 나갔는데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아니죠. 안 나갔을 만치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가 별로 그걸 뭐 강조하거나 또 막 다그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왜? 마가다락방은 원래 120명이니까. 원래 12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마가다락방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음에 반응한다면 더 많이 오셨어야 되죠. 그런데 나는요,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왕년에 그랬을지 모르고, 담임 목사님이 또 특별기도, 맨날 특별기도, 아니 맨날 기도한다고 또 오는데 뭐 똑같이 뭐 설교만 다 똑같이 뭐 그러면서 따라하라고 하고 뭐 다 똑같이 뭐 그렇게 하고서 안 나와. 다 똑같기는 뭘 다 똑같아. 그래서 목사가 속으로 야 진짜 그럴만도 하겠다, 진리만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외부 강사들을 또 다 세워놓으면 또 외부 강사들 많다고 또 안 나와.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런데도 그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어가는 그 일에 행복하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연세가 많으셔도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늘 문을 열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졌다고 해서요, 그 통로들을 만들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은혜를 내려보내지 못한다면, 부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요, 그래서 성령 받은 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학교에 진짜 은혜 받고 간 학생이 중간고사를 봅니다. 근데 뭐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전도하고 뭐 교회 가서 철회하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시험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쳤는데 답을 쓸 수 있나? 진짜 그랬더니 정말 이거 실화예요, 실화.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교수가, 그렇지 말이 맞지,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때 했던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근데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는, 그 사람이 이제 기말고사 때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학생으로 그렇게 했다면 공부도 하고 또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공부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다. 기말고사 때가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이번에 했대. 이번에 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딱 쓰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게 뭔 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 교수가 거기다 또 한 줄 적었더래요. 잘 알았다.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말씀 따라, 또 은혜 따라, 주신 감격 따라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르침, 그 신학생이라면 교수의 가르침, 교회라면 이 교회 리더의 가르침, 이게 여기에 행복하게 순종이 일어날 때 이게 진짜 교회 같은 모습으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복잡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사도들이 또 가르침이 뭐예요? 다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일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지도를 받는 것에 행복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이 행복한 순종이 사라질 때, 그때 위기예요. 그때 위기는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위기는. 한국교회 걱정 많이 해요. 한국교회 위기라고 막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그 위기는 위기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부어지고 은혜는 계속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은 은사가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은사가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미 은사가 있어요. 이미 은사가 다 성령 가운데 다 내재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통로를 못 만들 뿐이요, 작대기를 갖다 대지 못할 뿐이요. 왜? 그 훈련이 안 됐으니까. 이 행복을 위한 훈련, 하늘나라 행복을 위한 훈련이 안 되니까 이걸 못 되는 거예요. 그걸 되려고 연습하고, 그걸 되려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계속 되기를 바라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래서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똑같아요. 기적을 보기도 하고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기쁨 다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후가.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에. 근데 이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다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다 좋은 건데, 목적은 다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이 막 은사가 막 겹치다 보고 막 부딪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 막 갈등도 일어나. 아니, 은사의 목적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인데 왜 은사끼리 부딪혀서 갈등이 되냐?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야, 큰 문제 났다. 아니,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은 있을지 몰라. 근데 거기에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어떻게 문제예요? 그건 과정이지. 그냥 더 은혜롭기로, 더 풍성하기로, 더 충만하기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근데 마귀는 그걸 문제라고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대하게 만들어요. 문제로 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도 이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다면, 나로 질병을 주셔서, 내게 이 통증을 주셔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잖아요. 나한테 이런 것까지 주셔서 나는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고. 내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이게
근데 마귀는 뭐, 야, 너 교회 다니는데 그거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내가 요즘 어제 그저께 제주도 송도경 선교사 사모님이 그 노은숙 선교사 그분이요, 폐암 4기래. 담배를 뭐를 해? 폐암 4기래. 폐암이 뇌로 올라가서, 암이 뇌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중국 사람들 통신난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제주도 와서 콜록거리고 이 천식처럼 그런 게 나섰다 안 나섰다 뭐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으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야, 그렇게 25년 30년을 중국 선교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해놓고서 야, 그 잘됐다 이렇게,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이곳에 올라오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혹여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도 갈등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막 도망가고 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만들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근데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지도 않는데 괜히 여기다 갖다 붙여준다면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출애굽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출애굽 시대에도 여러분 진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저기 시내산 올라가는 동안에 이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자기들도 다 마라의 쓴물 단물이 되는 거 다 경험했어. 홍해바다 다 건너왔어요. 야, 우리도 그까짓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까짓 거 못할 거냐? 모세가 별거냐? 내가 모세를, 야,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았냐? 아이고, 그랬던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손 댈 것도 없어. 거기 따라다니면서 그럴까 끼웃거리던 사람들 다 죽어. 다 죽어. 사도행전이 그런 역사예요.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이고 설마 그럴까 하다 그냥 죽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죽어. 이 사람들은요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대들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그거를 무시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놓고 진짜 자기 배를 그냥 뒤집었는지 안 뒤집었는지 진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도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 원래 첫 열매, 첫 생명,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사장,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다 무시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요 진짜 깨갱이요. 그냥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원하시면 겸손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잠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계속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면 축복이 시작되는데 교만하면 흐르던 축복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축복이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성령은요 계속 불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불 가운데. 아니 어떻게 불덩어리 가운데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는 진짜 그러기도 했었죠. 성령이 임할 때는
막 불에 데인 사람들처럼, 막 불덩어리 속에 있는 사람처럼 난리를 치고 다 그렇게도 하죠. 근데 성령 받은 후, 성령 체험한 후 맨날 그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미친 짓이지. 근데 그 불덩어리가 어디로 와요? 심장 속으로 들어와요. 그 불덩어리가 내 혈관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열정, 에너지, 힘. 여러분, 이 힘도요, 흥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흥분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흥분하기를 잘한대요.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열정, 감정이 정말 얼마나 우리들은 진짜 이게 센 사람들이냐면, 한국 사람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마늘만 먹어도 막 미국 사람들 엄청 매워하는데 그 마늘을 어떻게 고추장 찍어 먹어요? 청양고추, 풋고추 먹죠. 근데 청양고추 매운 거를 또 고추장을 찍어서 그 고추장으로 물고기 넣고서 바글바글 매운탕이 매워. 거기다가 그냥 고춧가루 또 국산 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또 고춧가루까지 다 넣어야지. 그래야지 국물이 개운하다 어쩌나. 그래가지고서 고춧가루 해가지고 바글바글 끓이는데 거기다가 청양고추를 또 생각을 해봐. 이러니까 축구장에 돈 내고 한 번도 안 가는데 자 길거리 나가서 빨간 티끌 나가서 대한민국 좀 있으면 6월달 이제 6월 20일 며칠부터 또 월드컵 또 한대. 이제 또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같이 흥분하는 에너지인데 세상의 감정으로도 이렇게 흥분하면서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흥분하는 에너지가 표현이 안 되겠냐고요. 흘러나오지 않겠냐고요. 그게 은사로 나오고 그게 열정으로 나오고 그게 전도로 나오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행진이 이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을 영어로 말하면 액트예요. 액트. 행동이란 얘기.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들끼리 나누는 얘기 가운데 있어요. 아주 그냥 요즘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신학교 때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스펙으로 치면 진짜 대한민국 넘버원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갖다 댈 수가 없어. 근데 목회는 야 목회가 전부다 그렇게도 말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그렇게 꼽혀지기 시작하니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를 우리가 다 이런 거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 채워진 거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안 타니까, 이 불덩어리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는 집착을 해요. 원리는 잘하니까 원리에는 그냥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막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에 자기를 주장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리주의자예요. 원리주의자.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면 고개를 살래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왔겠냐고.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도 저 북극에도 아니면 저 남아메리카 끄트머리에도 저 섬나라에도 다 그렇게 복음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야 복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이 원리주의자들은 이 신앙생활에는 철저해. 근데 뭘로 철저하냐면 이기심으로 철저해. 이기심으로. 헌금은, 선교는, 헌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다른 교회가 하는 거, 큰 교회가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진짜 이기심이에요. 극단적인 이기심이에요. 나는 바빠서 못해. 나는 공부하느라고 못해. 나는 아까워서 못해. 자기 좋은 것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감격을 오래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이 없으니까. 여러분, 미래를 예고하는 우울한 통계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저출산 비롯해서 이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것들이 너 우울해요. 우울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살림살이 우울해요. 우울해. 그런다고 그걸 대비한다고 또 쌩 난리를 치고 막 해본들 그게 되겠냐고요. 나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행복한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울하게 예고를 하더라도 행복한 순종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그때는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으면서 안 돼, 거기를 못 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뻔히 다 보여, 안 될 일 같이.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가나안이었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고, 그곳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땅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다가올 일도 다가올 심판 걱정 하덜덜덜 마시고, 여러분, 성령 따라 같이 함께 행진해 가면서, 은혜 따라 가면서, 아니 저분들이 저렇게 길을 열어가네, 그럼 우리 또 다 같이 우르르르르 같이 몰려가는 거고, 아니 이분들이 또 박수 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와, 또 우리 같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복음은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행복하게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럴 때 믿음이, 내 심장에 불이, 성령 받은 불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을 저지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일은 저지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망치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라면 저지르고 봐야지. 그거 가지고서 문제점만 붙들고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나는요, 요즘 최근에 이 대한민국 정세가, 여기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 가운데 역사적인 이 사이클로 보면 최고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런 격변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일제 36년 그때 우리가 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쌩 난리를 치고 지금도 뭐 그냥 아베가 이 지아베가 누구요? 막 별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지금 6.25 때만큼 진짜 파괴력을 가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6.25만큼 파괴된 이 파괴력을, 이 폭발력을 가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장에 살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그냥 우리는 앞으로 뭐가 되게 막,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릴 일에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저 북한의 지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전부 내 이익과 유불리를 따라서 해석하고, 야 미친놈들이다, 야 저것도 때려 죽여라,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차곡차곡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또 그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를 만드는 거고. 할렐루야. 거기다 금방 고속도로 깔고 KTX 깔고 어떻게 금방 다 하냐고요. 안 되는 거래.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냐고. 우리는 기도할 뿐.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걸음을 떼지 않고서 어떻게 준비된 밥상이 딱 오겠냐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냐고. 믿음은 철학가, 사상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복음에 순종하는 인생이 목적이에요. 사상가, 철학가들이 역사의 주역은 될 수 있어요. 되어 왔어요. 근데요, 역사를 변혁시키거나 역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고
칼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왔던 거지. 여러분, 성령 따라 움직였던 사도행전 역사가 그런 거라고요. 듣고 알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발걸음을 내딛고 따라 순종하고 목숨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갔던 사도들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고. 아닐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도 기뻐하면서 같이 행진하는 거예요. 저기는 저렇게 하면서 와, 저렇게 가는 분들도 있네.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더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해피 프로포즈 여러분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다 축복한 대로 그렇게 또 다 모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도 2시에 오셔서 여기 정말 다른 찬양을 들으시며 또 다른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